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악하여 자꾸자꾸 죄악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세상에 원하는 아버지 인본주의 문화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때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제발 그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때 하늘나라의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길지만은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것이나 혹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가 언제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함락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너희 친척 하나멜이 네가 상속권이 있으므로 우리 밭을 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올 것인데 그때 너는 그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밭을 더 이상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 네가 친척으로 가장 가까운 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룻게도 보면 보아스가 바로 그 룻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남편이죠. 남편의 밭을 이렇게 상속하다가 없으면 네가 살아야가지고 사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지경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그 지파의 경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땅이 나중에는 어떤 지파는 부족해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내부 말하자면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반드시 그 종족 내부에서 지파 내부에서 이렇게 상속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도 남자가 없는 경우는 여자들에게도 상속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나돗에 있는 그 친척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밭을 사고 상속하고 뭔가 이렇게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태평성대나 돼야지 할 일이지. 지금 전쟁통에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지금 순간인데 밭을 사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벌어지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당장 보면은 코앞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제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왜 나에게, 그 말은 안 했지만, 왜 나에게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길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올 것을 말했지만 듣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이제 징계하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저 밖에 와 있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 이 성에 와가지고 밭을 주고 팔고 사기도 하고, 또 밭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이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냐.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와중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소망을 바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위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해 시킬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아나드에 있는 고향 땅에 그것을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줄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도 소망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혼란을 통해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욱더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부 다 아우성이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야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바라볼 거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얘기했죠.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실컷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한테 얘기했대요. 오늘 재밌게 잘 놀았다, 내일 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근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잘 놀다가, 야 오늘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내년에 보자 그러면서 개구리가 헤어졌대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랬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그러나 개구리는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에 보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이 뭐야? 그러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이죠. 천국이 없다 하고 이생이 끝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단순하거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 영과 혼과 육이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주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내일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요.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처럼 살지 마요. 네, 영혼을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답게 하나나라의 소망을 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해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이 목사님이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장모님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각결을 하면서 쓰러져서 명동에 있는 성명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진찰을 했답니다. 진찰을 했는데 다발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는 말하기를 3개월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한 1년을 버티셨대요. 1년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혈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이 목사님의 장모님 혈압 예배를 참여하고 올라오는 어느 수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새벽 1시에 장모님에게 벌떡 일어나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화기에서 그렇게 장모님과 이 목사님이 장모님이 얘기했대요. 아무개 목사인가 나는 지금 숨을 모두 쉬는 중일세.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세. 목사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장모님이 심찬숨을 전화기상으로 드리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뭐 수화비를 꼭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장모님이 바로 숨을 거두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뭐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갖다가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나라의 축복을 갖다가 모르고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는다는 게 불쌍한 것이지 죽어서도 하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거기서 보세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백성들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왜 밭을 사랑하시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있다. 너희들을 때리고 있다. 하지만은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밭을 사고 팔게 될 거니까 다시 일상이 회복될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말로도 예언하지만 행위를 통해서도 예언을 종종 자주 하시잖아요. 호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냉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최소
냉동하는데 몇억 원 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지금 냉동시켜놓은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숫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고치지만 나중에 먼 미래에 과학기술 기술이 발달해서 그 자기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때가 그걸 해동시켜가지고 전자레인지 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쳐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그러한 욕심을 부린다 본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영생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잘 아는 방법이죠. 생명 연장 어떻게 합니까?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우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바로 죽을 사람들도 뭐 심장을 이식한다든지 간을 이식한다든지 이렇게 기관들을 이식해가지고 좀 더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영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 영혼을 이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까지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인간의 뇌도 부속품 갈듯이 갈아 끼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은 썩어져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뇌를 갖다가 그 기계하고 연결시키면은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DNA 인간 유전자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뇌도 만들어가지고 흐은 거는 새 걸로 갈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영원히 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고 그러다가 부르실 때 좀 앞으로 나가면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아나르에 있는 땅을 살아있을 때 살기는 샀지만 왜 살아가시나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민족을 회복해 줄 것을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